오늘은 요한계시록 1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9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정금은 고난의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금은 고난의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5장은 드디어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 서막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이 7가지의 그 재앙에 관한 3대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3대 재앙이 이렇게 7가지 세 번에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재앙이 7인의 재앙이 있었고, 두 번째가 7나팔의 재앙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7대접의 이 재앙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이 금요 은혜밤 시간마다 좀 살펴봤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4장은 사실 어찌 보게 되면 이 3대 재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7 그 나팔이 나온 장이요 11장 15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로부터 이 14장까지는요 사실 7 나팔이 부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래서 이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이 10장부터 14장까지를요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것을요 보충계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보충계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요한 계시가 있는데 이 10장부터 14장은 이 보충계시, 그러니까는 이 주요한 재앙 외에 또 다른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보충계시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거나 이 3대 재앙인 7인과 7나팔과 7대적의 이 재앙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 15장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15장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 15장도 이제 그 나팔이 7번째 나팔이 불면서 곧바로 이제 7번째 대접에 첫 번째 대접에 시작되는 건데, 이것도 본격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16장부터 나오고요. 오늘 15장은 이 7대접의 서론 부분 같은 부분이 오늘 나오게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그러니까요.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린 3대 재앙마다 약간의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처음에는요, 이 7인이라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7인의 재앙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준비하라. 뭘 준비하냐면 이제 곧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이니까 깨어있는 성도들은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7인까지는요 이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그런 큰 피해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악한 것들에만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은 준비하랍니다. 이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에 7인 다음에 7나팔 재앙이 있었거든요. 7나팔 재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경고입니다. 경고. 나팔이 보통 경고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혹시 성도라 하더라도 새 속에 지금 잠들어 있다면은 나팔을 불어서 흔드는 겁니다. 깨어나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는 자도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곧 있을 무서운 7 대접의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7번의 나팔을 불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7인을 통해서 핍박을 준비하고 환난을 준비하고 7나팔을 통해서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나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7대접은요 이번엔 기회가 없습니다. 7대접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7대접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말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15장 1절이거든요. 자,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이란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의 이야기,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는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또 내가 보매, 또 내가 보니, 또 몇 번째 이런 식으로 기회가 있는 말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끝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인데 이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심판, 이것으로 세상의 마지막 종말, 마지막 끝이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얘기하는 거 뭐냐면, 사실 여기에 뜻은 뭐냐면요, 여기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한계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뭐 구차하게 하나님께서 왜 일곱 인을 뭐 하나 떼가면서 또 마지막 일곱 인 때릴 때는 또 이 나팔을 일곱 번 불면서 마지막 나팔 불 때도요 또 이제 일곱 대접을요 일곱 번씩이나 일곱 번에 쏟으면서 마지막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게 목적이었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부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와 동일합니다. 이걸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은 뭐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맨날 TV만 보고 있는 뭐 자녀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님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야, 그만 TV 보고 빨리 가서 공부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계속 TV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셋셀 동안 TV 꺼라. 근데 아이들이 끕니까? 안 끄니까 아이들이겠죠. 여러분, 끄면은 그거는 이상한 아이입니다. 애들은 원래 한 번 말하면 안 꺼요. 그럼 아빠가 얘기합니다. 야, 셋셀 동안 꺼라. 근데 우리 그걸 어떻게 합니까? 숫자 세죠. 하나, 그 애들 안 끄죠. 둘, 그래도 안 끕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곧 셋하는 부모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잘 없어요. 대부분의 부모는요 셋하기 전에 둘 반에 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애들이 또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은 또 아버지는 또 야, 둘 반에 반, 또 야, 둘 반에 반, 반에 반, 반 계속하다가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셋 하면서 등짝 스매싱을 막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뭐 숫자를 못 세가지고 뭐 둘 반 반 한 줄 아십니까? 아니죠. 아들에 대한 그 사랑,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 야, 빨리 끄고 TV 봐라. 아빠가 화내기 전에 빨리 기회를 줄 테니까 TV 끄고 공부해라.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뭐 둘 반에 반에 반, 뭐 반에 반 이렇게 세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할 수 있는데 일곱인을 하나 떼가면서 또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일곱 나팔을 일곱 번 불어도 경고해도 안 들으니까 일곱 대접을 마지막까지 쏟으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원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하나님 믿는 백성도 세속에 찌들어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요 계속 깨우쳐주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으면서 보라고, 이제 마지막 올 거라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어마무시한 일들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주고,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셋을 한 번에 안 세는 것처럼, 징계를 미루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지금 마지막 심판이라고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냥 쏟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쯤에서 살펴보는 16장에 가면요 또 일곱 대접을 붓습니다.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요 다 구원의 길에 오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여기 마지막 재앙이라고 경고해 주는 말 속에 제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범죄했으면 불구하고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봐주는 거 아닌가? 물론 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벌였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심판이 유보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잊은 건 아닙니다.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까지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온라인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요, 경고를 유보하시고요, 징계를 유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 오늘 나를 이곳에 오게 했다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많은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이라든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많은 일들을 우리 회개한다면요, 하나님은요 더할 나위 없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회복하여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삶이 이 땅에 마지막에 오기 전까지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 있는 백성처럼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15장에서의 마지막 재앙이라 경고한 하나님은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곧 7 대접의 재앙을 시작하시는데 독특한 것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볼까 한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공교롭게도요, 이제 7 대접을 부으면 될 것 같은데 요한이 또 하늘의 천상의 계시를 받는데요, 곧바로 7 대접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천상에서 찬양하는 자들을 또 한 번 이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찬양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요? 여러분 아까 2절에 그걸 읽었죠.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지금 하늘에서 찬양을 하는 게 3절 4절 찬양의 노래예요. 결국 천상에서 찬양하는 자들을 요한이 봤는데 누가 찬양했느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 그 이긴 자들이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도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요 승리하는 자가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찬양이라는 것은요 내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다음에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요 내가요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은혜가 터져나와 부르는 게 그게 진짜 찬양이거든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많은 상처가 있고 찢김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걸 보여주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이기고 견뎌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하나님의 종 모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가 그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앞길을 홍해로 가고 막을 때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기적은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갈랐죠. 그 홍해를 건너온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보게 되면요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해를 이긴 사람들,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치 그 모세의 찬양처럼 천상에 보니까 죽음을 이긴 자들이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하며 이겨내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저 천상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할 일은 뭐냐면 그 천상의 소리를 이 땅에서 울려 퍼지며 살게 하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고난이 다가온다면요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며 믿음으로 견뎌내면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의 찬양이 마침내 먼 훗날 저 천국에서 이기는 자의 찬양의 소리로 우리 가운데 불려질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찬양을 할 때마다 참 그 찬양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뭐 누차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이제 힘들고 어렵고 참 어려운 가정에서 저희가 자랐는데요. 저희 집은 많이 가난했거든요. 가난해가지고 예수 믿지도 못했던 집안인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 또한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추운 겨울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저희 집보다 더 가난한 집에서 나오는 그 노래소리에 저희 어머니가 끌려가서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곳이 바로 그날 저녁 구역 예배를 듣던 곳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끌렸던 노래를 저에게 말씀해 주는데 저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마다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거의 뭐 그냥 이것을요 반강제로 부르겠어요. 그러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이게 힘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2절에 느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저는 아마 이 찬양을요 수백 번 불렀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요 찬송가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힘이 되고 참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만의 찬양이 있습니까? 어떤 그런 고난 속에서 여러분만이 고백되는 찬양.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했던 그런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찬양의 추억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보면은 신방 가기 전에 목사님들에게 또는 교육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찬양이 어떤 걸 부르면 좋을지를 한번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찬양을 이렇게 얘기해줘요. 어떤 찬양이 있다고. 그럼 제가 꼭 물어봐요.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그러면은 그 찬양에 얽혀 있는 삶을 저에게 또 말씀합니다. 목사님 이 찬양은요 내가 이럴 때 불렀는데요 참 이랬어요. 찬양마다 그분의 인생이 여기 묻어나 보게 되면은 참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분의 삶을 듣고 그 찬양을 부르면요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마 이 찬양을 제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신방 갈 때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찬양을 불러가면서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들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으로 부르면 오히려 그 고난은요 우리 가운데 내 삶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으로 주신 그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삶의 고백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삶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요 좀 그렇게 정해봤죠. 정금은 고난의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삶에 찬양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순금은요 언제 순금으로 여러분 인정되냐면요 용광로 속을 나오면 그게 순금으로 인정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금속물들은요 다 녹지만요 순금은요 용광로를 통과하면 오히려 이게 진짜 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금은요 용광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 들어왔다 나가야 금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 주는 것은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건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인가를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고난이 오면 금방 합니다. 고난이 오면 정말로 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정금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이요 진짜인 것을 판가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고난이 오게 되면은 내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오게 되면요 그 사람 믿음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진짜는요 결코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 삶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은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정금이 있는 자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고난이 오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왜요? 그때 되면 내가 진짜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인생 삶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난도 무서워하지 않는 입술의 찬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이 천상에서의 그 찬양이 여러분 삶의 날마다 재현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진짜로 여러분 증명해내십시오. 순금이 여러분 용광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진짜 인생이 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진짜가 증명되는 거거든요. 이 진짜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저희 아들한테 이 스마트워치를 시계를 한 장 사주겠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워치가 이제 그 중국산이었어요. 중국산이었는데 제 아는 이 전산통에서 중국산에서 샀는데 그분이 아주 그 중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아시는 집사님에게 이렇게 사왔다 그래가지고 싸게 사왔어요. 좀 너무 싸게 사고 제가 그냥 이게 진짜인가 했는데
중국산으로 뭐 정품까지 그 있으니까 제가 진짜인 줄 알고 받아가지고 저희 아한테 야 이거 중국산인데 진짜란다 쳐봐라. 그러니까 딱 줬더니만은 저희 아이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계가 뭐가 좋았냐면은 이게 방수가 되는 시계예요. 여러분 방수되는 시계. 한번 이제 저희 아이와 함께 수영장 갔는데 여러분 수영하면서 여러분 시계 볼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희열있는 거 아십니까? 물속에 딱 들어갔는데 시계를 딱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제가 야 이거 방수가 되는 시계래. 300m 방수래. 저희 아이가 300m 어떻게 들어가요? 했더니 방수래. 그래가지고 수영장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수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짝퉁인 거예요. 나중에 됐더니 이 시계가요 이게 뭐 전원도 안 켜지는 거예요. 꺼져버린 거예요. 그게 물 들어가지고 꺼져버렸습니다. 이 짝퉁인 걸 나중에 언제 알았냐면요 바깥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이게 진짜 줄 알았거든요. 수영장에 가서 1시간 수영했더니만은 한 10분간 나오고 그다음부터 꺼져버리는 거예요. 습기가 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원이 안 들어와요. 가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짜 가짜는 이게 방수가 된대요. 300m 방수가. 근데 진짜 가짜는 언제 판가났습니까? 물속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진짜 가짜가 금방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신앙도 이 정금이 그런 거거든요. 진짜 가짜는요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거기서 찬양을 하게 되면요 그 찬양의 고백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여러분 마지막에 이 모습 2절 4절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를 찬양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내 신앙을 정금처럼 빛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을 환영하고 고난 속에 성장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 삶이 진짜인 것을 증명해내서 그 고난 속에 찬양하는 찬양의 힘으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이겨내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울려 퍼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속받은 자들의 이 영광의 노래를 부른 후에 이제 실제로 이제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볼까 한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8절입니다. 시작.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생화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제 7장을 시작한 7천사가 이제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금대접 7을 받고 이제 천사들에게 그걸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게 되니까 금대접 7을 받았다 그래요. 금대접 7. 이 금대접 7을 이 16장부터는 하나하나 쏟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금대접 혹시 뭐 요한계시록 우리 금요일 예반 시간마다 오셨던 분은 아실 텐데요. 여러분 이 금대접이 여기 처음 나온 거 아닙니다. 이 금대접은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보면요 이게 또 나와요. 금대접. 근데 그 당시 요한계시록 5장 11장에 금대접이 뭐가 담겼냐면요 성도의 기도가 담겼다 그래요. 성도가 기도 담겨가지고 하늘에 올려진 거거든요. 근데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떡합니까? 이 금대접에 진노를 담아가지고 세상에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의미는요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그 금대접에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억울함, 원통함 그걸 담아서 기도의 상에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거.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원통함과 애통함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 금대접에다가 진노를 담아가지고 쏟아 부으신 거지. 이 말을 우리 삶을 정의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푸념으로 한 이야기도 그 작은 신음소리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원통한 일, 애통한 일, 힘들고 어려운 당해가지고 제대로 기도 말 한마디 못하고요 그저 주여 한번 외쳐도 하나님은요 그 주여의 마음속에 담긴 여러분의 속뜻을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요 그 금대접에 담은 기도를 기억하시사
금대접에 다시 심판과 이 땅의 진노를 담아가지고요, 여러분의 애통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고,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지막히 신음소리로 오늘도 울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가지고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실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시고요, 삶의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 속에서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그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되는, 정금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계기가 되어서요, 여러분 이 땅에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우리 돌이킬 것 있으면 돌이키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지고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